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웹툰 보세요. 잘 보이죠? 안 보인가요?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안경 쓰셔야 돼요. 잘 그렸어요. 많이 고민하고 그런 중에 잘 그려졌는데, 자, 로마서 8장은 이제 로마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을 해줘요. 구원의 원리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요. 16장은 이제 인사말이죠. 성도들 소개하면서 그런 건데, 자, 우리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죠. 그러면은 새 언약이니까 옛 언약이 있었겠죠.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첫 번째 언약은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따먹지 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제 다른 말로 26절에 보니까 닮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닮음. 그럼 뭘 닮았다는 얘기입니까? 성품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거룩입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준 게 레위기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종되었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많이 들어가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곧 임마누엘이죠. 이게 이제 원래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뭐가 있느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이 양심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양심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족구할 때. 무조건 나한테 유리하게. 그런데 또 뭘 주셨느냐? 양심만 준 게 아니에요. 지각을 주셨어요. 보고 알게 한 거, 깨닫게 한 거예요. 이성이라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주셔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요. 안 가르쳐도 알아요. 물론 이제 사회라는 걸 통해서 알게 되지만은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다 하나님이 하나를 더해줘. 뭘 더해 주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이죠. 뭘요? 루아흐,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그러면은 언제든지 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한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은 안 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요. 그걸 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원래의 모습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이걸 잃어버린 모습이요. 창세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죠.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먼저 뭐가 나왔어요? 마귀가 나왔어요.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하고 에이프엠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미혹과 유혹을 열심히 하고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자, 이 마귀가 뭐합니까? 특징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뭘 포함하는 겁니까? 유혹을 포함하는 거야. 야, 있잖아. 저기 가면은 재밌는 거 있어. 없는데 그러는 거죠.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 거짓말이 창세기 3장 4절하고 5절입니다. 내용을 따져보면 이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과
그런 다음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 생각하고 살아야 하나요? 죽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죄가 보여진 거죠. 인문주의를 표현해요.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죠. 불가에 가면은 뭘 말할까? 불교에 가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한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말씀 그대로거든요. 예. 이런 거짓말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있고 멸망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 거짓말을 하는데 쉽게 이길 수 있는데 뭐냐냐? 여자가 말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 때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네,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암송도 많이 하세요. 힘써 할 거예요. 힘써.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같이 성경 읽는 지금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고민하는 중에 있고 이미 지금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많이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책은 좀 못 읽어도 괜찮아요. 읽으면 좋고요. 그러는데 성경은 무조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으세요. 무조건.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썩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옵니까? 그래서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만 온 게 아니에요. 탐심이 들어왔어요.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합니까? 거역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죄는 뭐라고요? 탐심과 교만을 죄라고 말해요. 그걸 원죄라고 표현해요. 예. 여러분 이거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요 영원히 있어요. 이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자, 남자들을 잘 알죠. 공차다가 격해져요, 안 격해져요? 아무리 그냥 재미있게 차도 격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전명희 집사님 전매 특허 거짓말이 있어요. 무슨 거짓말인지 아세요? 내가 넣어줬어. 아니거든요. 먹힌 거거든요. 근데 먹혔는데 이제 애들한테 먹혔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만약에 내가 넣어준 거야, 이제 안 넣어줄 거야. 택도 없는 소리. 계속 먹히죠. 예, 요즘 초등학생들이 공을 잘 차요. 잘 차가지고요. 정말 맞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게 누구나 했던 뭐 점집사님 했습니까? 우리 다 있지. 예. 다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모습이 왔어. 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게 본성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본성이 됐어.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게 있어. 없는 사람은 그건 죽은 사람이야. 정신병자도 이게 있어. 다 있어요. 진짜 문제. 이게 이제 제가 딱 된 거예요. 여기에 뭐가 쉬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마귀의 그것이 쉬지 않아. 유혹이 쉬지 않아. 그러니까 결과가 딱 나옵니다. 무슨 결과 나옵니까? 언제나 불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언제나 불경건합니다. 뭐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마귀의 종이 되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 짓는 모습을 죄를 못 이기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지, 마귀가 실질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마귀의 지배 속에 있다, 안 그러면은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까? 마귀의 세간을 늑탈한다라는 강한 자를 결박했는 이것도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이 거짓의 본성, 교만의 본성이 합쳐지니까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마귀는 뭐가 없다고요?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주권은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그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마귀한테 속았다, 맞습니까? 아니요, 내가 원해서 선택한 거예요.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그러면은 사기꾼이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 여기에 내가 이걸 원한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 마귀가 속아서 내가 그랬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뭐가 생겨요?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인식이 생기고 회개라는 이유가 생겨요. 안 그러면 회개가 사라져요. 회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막 목사가 돼도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있냐고요? 있어요. 10월 달에 한번 텔레비 보세요. 나올 거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평생을 죄의 종로로 타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을 가버려. 이 총체를 뭐라고?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 이것을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항상 여러분 법을 쓸 때는 기억을 해야 돼요. 물 숫자에 갈 것자를 써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죄를 짓고 사는 거야.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으면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평생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뭘 주느냐? 그래서 사는 길을 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네.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남자의 후손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유다와 12아들을 낳고 베레스에게서 하여튼 남자가 낳고 그래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딱 가면은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요셉이 낳은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가 딱 낳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씨를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래요. 스스로 태어났다, 홀로 태어났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주신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이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죄책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합당한 대가를 지르는 거예요. 그걸 죄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을 지불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는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사참배했잖아요. 1937년에서 45년까지 해방될 때까지 신사참배를 했어요. 신사참배를 할 때 나는 그냥 신사에 가서 절만 한 줄 알았어. 그랬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신사참배 백서라는 고백서라는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교회 동쪽에다가 일본을 향한 동쪽에다가 신사를 그림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들어오면 거기다 절부터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 신한테 먼저 예배를 드리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하듯이 뭐 이렇게 귀신한테 하는 그런 고백도 하고 기미가요부터 일본 국가부터 부르고 그러고 전쟁을 위해서 묵상을 하고 전쟁 승리를 기원해서 묵상도 하고 일본의 귀신에게 먼저 예배드리고 그런 다음에 예배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였어. 그게 신사참 미소기 하라에 일본 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 의식이에요. 그 미소기 하라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할 때는 이렇게 일본 신보다 더 센 신이 없다. 천조 대신보다 높은 신은 없다고 고백을 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천조 대신이라는 귀신보다 낮은 자가 되본 거야. 낮은 신이 된 거야. 그게 목사들이 한 고백이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제 목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팔아서 전투기를 사줬어. 뭐 교회 헌금을 걷어가지고 일본 전쟁에 참여했어. 그런 죄를 지어놓고 나서는요 안 했대. 우리는 그런 거 안 했대. 그게 뭔지도 모른대. 신사참배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한 게 목사들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사단의 그 참소가 떠나게 하는 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속죄 제물이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누가 여자에 우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 6시간 매달려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절대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크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달려있다. 작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고 뭐합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8장에서 6절에 보니까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이 속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일한 것임을 확실함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 부활은 우리를 대신해 죽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 기능. 자,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다 없앴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해서 완전히 사망을 이겼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할 준비가 다 됐느냐? 세 번째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다시 뭘 보낼 준비가 된 거예요? 성령을 보내줄 준비가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형상대로 지금부터 성령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성령을 보낼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다시 오셨어요. 예. 그런데 이 성령님이 누구한테 오셨느냐? 믿는 자들에게 오셨어요. 예,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뭐 할 때요?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뭘 용서받습니까?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 용서받은 자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 본성은 교만과 탐심으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부활할 때까지는. 그런데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양심과 지각이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돕는다라는 뜻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이제 죄가 용서가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해졌어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그래서 죄를 용서받게 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예. 이제는 물 흐르듯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야. 구원받은 자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충만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살다가도 물이 막힐 때 있죠. 엎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다시 예수 이름으로 죄를 아뢰고 고백하면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평과 자비, 용서, 온유와 그런 것들을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는 내 힘으로 죄와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의 양심의 힘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열매를 언제나 맺게 하시되 사랑을 맺게 하시며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청성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학생들을 세워주시고 그 삶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이 증인이 되게 하는 믿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